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렇게 회당에 모여서 막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저희들로 말하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세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2명,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이 여인 3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이죠. 3일 만에 이제 그 무덤으로 가게 됐어요.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면 남자들은 운구를 이송을 합니다. 그죠? 운구 이송을 하게 되고 보통 그 당시 여성들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요. 그거는 이제 부패 더 많이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부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시체가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향품을 바르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시신을 이제 장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향품을 바르는 것들을 잊지 않았을까. 뭐 그럴 어떤 여유도 없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게나마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날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 첫날 해가 뜨자마자 이제 이 여인 3명이 이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 여인이 가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이제 3명이 가면서 온갖 어떤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허망함이 있겠습니까? 또 깊은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가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무덤에 돌문이 이렇게 막아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어떤 무덤을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굴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큰 돌, 바위와 같은 그런 큰 돌로 문을 이제 막아 놓는 그런 이제 돌문이 있는 건데 그 돌문이 막혀 있을 건데 이 여인 3명이서 여자 3명이서 이 돌문을 이제 옮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 걱정이 드는 거죠. 야, 가면서 이제 이 돌문을 옮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 텐데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 그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예수님의 시신이 그들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 그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갔는데 온갖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온갖 걱정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외딴 청년이 거기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자인 젊은 청년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그죠?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6절에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을 두었던 곳이 여기가 맞아. 허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야. 그것도 엄청 놀란 소식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것도 엄청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셨거든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어요?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계신 이미 그곳을 떠나고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하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께 갈 거니까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지만 지금도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 그 주의 사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니.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들의 생각 속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의 의미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부활이 없어도 충분히 그 신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스토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숭고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은 충분히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이 다시 죽고 태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하나의 종교로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선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걸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 말고요, 부활장이라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쓴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다 보기는 힘드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 어떻다고요?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 이 믿음,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떤 자이다?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죽고 다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영원하며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이후의 인생, 그 삶, 그것을 결정해주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쟤네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 세상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그죠? 그리고 뭐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면 몸이 골골하고 아픈데 쟤네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를 믿으면 그래,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악이 가득 찬데 이 세상을 좀 더 의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 많고 선한 이야기들 많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 자꾸 자기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으면 그 한 인간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의롭게 되지 않겠냐? 의로운 인간이 되겠지. 그 의로운 인간이 되니까 세상이 조금 더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내가 타고난 별로 안 좋아. 맨날 화도 내고 막 신경질도 부리고 뭐 아침에 짜증도 내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 이게 자기 연민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내 성품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성품이 밝아지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고 막 이런 어떤 성품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복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정의로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곧 심판을 말해요. 그 죽음은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심판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죽음 후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그 사회복지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보면은 자꾸 어르신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봬요. 예. 어떤 분들 괜찮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막 아프게 막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근데 이 죽음을 참 요즘 가까이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주 뵙기도 하고, 많이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뭘까? 이게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앞에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예? 복과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성품, 뭐 인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을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죽음 이후에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냐?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뭐가 있을 거라? 뭐가 남겨질 수 있을 거라? 안 남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되돌아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하셨어요. 하신 거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세상 살면서 비참해지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돈도 다 잃어버렸어. 살기 싫어요.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 너무 외로워. 거지 같아. 다른 사람들 처음에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니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삶의 깊은 절망과 그런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러게도요, 이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악의 권세가 있어요. 불의의 권세들이 있어요. 세상과 부딪혀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을 수 있으나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인생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 그 저주의 십자가, 인생의 그 죽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만들어진 결론이에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악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예요. 그게 저주의 권세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에서, 그 악의에서, 그 불의에서, 그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여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가서 향유라도 바르려고 했지. 제자들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절망성에 막 울부짖으며 그냥 마음의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뭐 이야기하셨으면 뭐 하겠어요? 제자들 그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의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인간의 운명의 그 저주,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짠하고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의 악의의 그 권세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승리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가운데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이때까지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했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 계시죠. 그죠? 그 말씀의 실제가 뭐냐?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 여인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 여인도 그 소식을 다시 들어도, 심지어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아직도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세 여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들 참 믿음 없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들은 나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르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향유를 바르러 갔다니까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 여인보다 나은 건 뭔지 알아요? 이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습니다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그 믿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나 실제 믿느냐? 아주 조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으면 다르게 살겠죠. 근데 조금 믿는 거예요. 그 조금씩 더 믿어가는 게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뒤에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 여인들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실제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제 나타났어요.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보시니까 이제 봤으니까. 실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갔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봐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뒤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제서야 도마는 심지어는 옆구리도 찔러보고 예수님의 손잡고 봐야 그때야 이제 믿게 되어지. 그죠? 네.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저주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은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요. 그 생명과 그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것을 다시 새기면서 내 믿음으로 축적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그것을 지금도 또 들어. 또 들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새기면서 뭐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뭐 복받고 잘 살고 뭐 의로워지고 이게 아니야. 나는 내 죽음의 이 권세에서 나는 승리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야. 이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것은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이어져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안 하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까? 이게 내게 던져지는 핵심의 질문이에요. 그 생명이 있을까? 그죠? 그 생명은 뭐 이상한 어떤 신비로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믿음.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혹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집중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느냐. 내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내가 더 큰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나한테 계속 반문해 봤어요.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생명이 있는가? 나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나는 그걸 믿는가?
오늘도 찬송을 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 마음판에 정말 새겨지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처럼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는 뭐 신앙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진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정말 네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느냐? 너에게 정말 그 승리와 그 영생이 너 가운데 있느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제한할 수 없고 나를 옮아맬 수 없는 그 자유의 믿음의 신앙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주님 그것을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무덤에 머물러 1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